오늘은 나의 싸움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잘 싸우십니까? 잘 싸우시는 편이세요? 살아가다가 관계적으로 싸움이 많이 생기시는 편입니까? 잘 안 생기시는 편이십니까? 물론 트러블이 외부적으로 생기는 것과 내부적으로 생기는 것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성격에 따라서. 그쵸? 근데 그건 성격 차이입니다.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곧장 얘기를 하는 사람은 외부적 싸움을 많이 하는 걸 테고요. 마음에 안 드는 게 있더라도 곧장 얘기를 하는 사람은 그렇다고 싸움이 없나요? 아니요. 자기 속에서는 계속 싸우죠. 그쵸? 자기 속에서는 그 사람에게 분노했다가 용서했다가 받아들였다가 뭐 이게 합니다. 그쵸? 그러니까 외부적으로 외향적이어서 부딪힘이 드러나느냐 내향적이어서 부딪힘이 안 드러나느냐를 뺀 다음에 그냥 내 마음의 싸움이 많은지 많지 않은지를 좀 먼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싸움의 종류에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싸움의 이유라고 봐도 될 텐데요. 이런 관계적인 싸움에서는 네 가지 이유 때문에 싸움이 발생합니다. 첫 번째는 무관심의 동기부여입니다. 무관심의 이유가 싸움의 동기가 됩니다. 난 이 사람한테 관심이 없는 것, 그렇죠? 이 사람도 나한테 관심이 없는 것. 그것이 두 사람의 싸움의 동기부여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로 사회적인 관계에서 그렇죠. 같은 사무실에 있고 같이 일을 하지만 기본적으로 상대방한테 관심이 있습니까? 아니요, 별로 없습니다. 뭐에 관심이 있어요? 이 사람이랑 잘 지내서 내가 잘 되는 거에 보통 관심이 있습니다. 그쵸? 이 사람과 잘 지내서 내가 안정적으로 지내는 거에 관심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인 관계에서는 이 무관심의 동기부여로 인한 싸움이 많아집니다. 왜요? 서로 편하려고 하고 상대방의 입장이나 처지는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입장과 내 처지를 정해놓고 어떻게 하면 내 입장과 내 처지에 맞게 관계적인 것들이 조성될 수 있을까를 서로 바라보기 때문에 결국 이 트러블이 굉장히 강하게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뭐죠? 무관심의 동기부여로 나타나는 싸움입니다. 물론 사회적 관계가 아니라 개인적인 관계에서 물론 발생하죠. 친구들끼리도 그런 이유 때문에 싸울 때 있잖아요. 나는 되게 아무렇지도 않은데 제 혼자 화내 있을 때 넌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냐 섭섭해할 때 되게 억울하다고 생각하시죠? 억울한 게 아니죠. 왜 제가 화가 난 거예요? 내 그 무관심 때문에 화가 나는 겁니다. 부부간에도 가족간에도 이런 일이 발생하죠. 나는 그냥 내 나름대로 살았는데 갑자기 가족들이 섭섭하다고 할 때, 애인이 섭섭하다고 할 때 왜 그럽니까? 내가 요즘에 그 사람을 신경 쓰지 않고 살아서 내가 잘못한 건 없지만 그렇다고 잘한 것도 없을 때, 내 관심사 밖에서 그 사람이 밀려갔을 때 일정한 트러블이 발생하는 게 무관심의 동기부여입니다. 뭐 여러 가지 포장하고 현상적으로 얘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뿌리에는 그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싸움의 이유는 이제 무지에 대한 동기부여입니다. 무지의 이유가 싸움의 이유가 될 때가 있습니다. 주로 누구한테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하면 부모 자식 간에 많이 발생합니다. 관심은 있습니다. 관심이 있어요. 근데 뭐가 없어요? 지식이 없습니다. 지식이 없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의 사고방식이나 가치관에 대한 이해가 없다는 거예요. 그쵸? 관심은 있어요. 얘가 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내가 얘의 인생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뭐가 틀려요? 생각이 틀려요. 얘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관심이 있기 때문에 싸움이 좀 더 현저하게 벌어지기도 하죠. 넌 왜 그러냐? 왜 그러는지 부모님이 모르잖아요. 부모님에 대해서도 또 모릅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달라요. 기준이 달라요. 그래서 이제 싸움이 나타나는 경우죠. 이제 트러블이 나타나면 이게 무지의 동기부여에 의한 싸움입니다. 알지를 못하니까 싸우게 되는 거예요. 물론 다른 관계에서 이런 것들이 나타나죠. 여러분 연애하시면 애인 관계에서 첫 번째가 무관심의 동기부여로 싸울 때가 있고요. 또 무지 때문에 싸울 때가 있어요. 기준이 다른 거죠. 쟤는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 내가 싸울 때 자꾸 이런 식의 멘트가 나오신다면 이게 무지의 동기부여입니다. 쟤는 왜 저러지? 쟤는 왜 저럴까? 이해가 안 된다. 알기 때문에 트러블이 생기는 경우죠. 세 번째 동기부여는 이제 무능의 싸움입니다. 무능의 동기부여로 싸움이 나는 경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연애를 한 2년 하시고 결혼을 한 3, 4년 하시면 대충 알죠. 그쵸? 압니다. 상대방한테 관심도 있고요. 이 상대방이 왜 그러는지 알아요. 이 상대방의 사고방식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관심도 있고 이 사람이 왜 그런지 알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이 사람이 풀리는지도 압니다. 알아요. 근데 그걸 하기가 싫죠. 이걸 속 뒤집어진다고 그러죠. 그렇죠? 다 알겠는데 이걸 하려니까 이제는 피곤할 때. 준영이는 선의에서 정말 잘 알죠. 그렇죠? 깊은 관심도 있고요. 깊은 관심이 있습니다. 선의에서 다 알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압니다. 근데 내가 퇴근하고 들어가서 밝은 얼굴로 어떻게 하면 내 아내가 굉장히 기뻐하겠지라고 알지만 막상 그걸 하는 거에 대해서 일정한 피로감을 느끼게 된다면 이게 무능의 동기부여입니다. 저도 제 아내에 대해서 대충 다 알아요. 이제는 뭘 좋아하는지 압니다.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그리고 제가 들어가서 맨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뭔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옷은 벗어서 옷장에 걸어야 되고요. 양말은 벗어서 빨래통에 넣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게 옷을 이렇게 의자에 이렇게 걸치면 안 됩니다. 제가 이제 9년째 싸우고 있는 게 문제인데 저는 자꾸 옷을 벗으면 의자에 이렇게 놓는 습관이 있습니다. 내가 알아요. 근데 이거 하지 말라고 뭐라고 하면 이걸 싫어한다는 걸 알지만 이걸 저는 하고 싶은 거죠. 그렇죠?
이걸 하라고 해서 뭐라고 하지, 이걸 한다고 해서 뭐라고 하면 내 집에서 내가 내 의자에 내가 옷 하나 못 걸치나 하는 되게 자유에 대한 속박을 느끼고 막 이렇게 되면 그때부터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게 세 번째, 무능에 대한 문제죠. 알지만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있습니다. 싸움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무관심에 의한 싸움. 저 사람에게 관심이 없어서, 저 사람이 나에게 관심이 없어서 싸움이 되는 경우들. 왜요? 관심이 없이 서로 이해관계를 땡기려고 하니까 부딪혀버리는 거죠. 그쵸? 두 번째, 저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근데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이 이해되지 않아서 다른 가치관을 쓰기 때문에 충돌하는 경우들. 세 번째, 예, 이쪽으로 오세요. 이렇게. 예. 이쪽으로 오세요. 예. 거기 앉으면 내가 어떻게 교류하냐. 이쪽으로 오세요. 예. 예. 이게 두 번째. 세 번째는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관심도 있고 이 사람이 어떤 생각으로 그러는 건지도 알기는 하지만 내가 그것을 할 만한 스트레스 하는 데 있어서 되게 피로감을 느껴서 싸움이 납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겉으로 싸우는 거랑 내부적으로 싸우는 게 좀 다르다고요. 그쵸? 어찌됐건 마음은 싸우고 있잖아요. 나 혼자라도 싸우고 있는 거죠. 그럼 이 싸움을 어떻게 해결할까요?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까? 싸움을 진짜 해결하려면 관심이 생겨야 돼요. 그쵸? 싸움이 진짜 해결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해가 돼야 됩니다. 싸움이 진짜 해결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원해서 그가 원하는 것들을 해주고 있어야 됩니다. 그쵸? 그래야지 싸움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이건 되게 애매한 대답이 되죠. 관심이 없는데 관심이 있으라고 하는 거고, 모르겠는데 알으라고 하는 거고, 하기 싫은데 하고 싶으라고 하는 거니까 네가 그렇게 하면 싸움 해결된다라고 얘기하는 건 사실 굉장히 선문답처럼 어렵습니다. 그럼 누가 몰라?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하는 방법은 뭡니까? A. 외적으로 싸우면 더 피곤해져. 그러니까 외적 싸움은 그냥 막자. 그렇죠? 그냥 내가 미안하다고 하고 말고, 그래 다음부터 잘 지내자고 하고 말고, 이렇게 외적으로 크게 싸워지는 건 막고 지나가자라고 얘기하는 실용적인 막고 지나가자고 하는 싸움을 회피하는 범주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네가 그 사람한테 관심을 이렇게 사회적으로 보이는 게 결국은 너한테 좋은 거야. 네가 그 사람의 패턴을 이해하고 있는 게 결국은 너한테 좋은 거야. 네가 그 사람이 해달라는 거 일정한 호의를 베풀고 있는 게 결국은 너한테 좋은 거야 라고 하는 이해관계의 범주에서 접근하는 거야. 그렇죠? 이것밖에 대답이 없게 됩니다. 안 싸우는 척! 더 커져봐야 안 좋으니까 이제 확대를 맞는 거죠. 안 싸우는 척하고 척하든가, 아니면은 이게 결국 나한테 좋은 거라고 하는, 그러니까 실제로는 진심은 관심도 없고 왜 저러는지도 모르겠고 하기도 싫지만 나 좋으려고, 왜? 사회에서 이렇게 되게 호감 있는 태도, 저 사람이 내가 상대에게 호감이 있다고 느끼게 하는 게 사회생활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됩니까? 그렇죠? 관심이 있다고 느끼게 해주는 게, 그렇죠? 그냥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생각이 다르다고 부딪히면 안 돼. 네 생각은 이렇고 저 사람 생각은 저래도 그 사람의 패턴을 이해하고 그러시군요 이러시군요 저러시군요 라고 그 사람의 패턴을 읽어주면 도움이 돼. 야, 네가 여자친구 사귀고 남편이랑 살고 하면서 요 정도는 해줘야 결국 그게 나중에 돌아와 라는 뭐예요? 이해관계적 동기부여를 해결하는 방법이죠. A의 사람이나 B의 사람이나 자기가 싸움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더 심하게 부딪혀봐야 필요 없기 때문에 접는 방법이든가, 아니면은 이해관계상 필요하기 때문에 자기가 흉내내는 방법으로 갔지, 사실 이 사람은 싸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있습니다. 왜요? 속으로는 계속 그 싸움이 발생하기 때문에 힘들다 진짜. 관심도 없는 애한테 관심 있는 척 하려니까 쟤는 도대체 왜 저러는 거야? 이해가 안 되네 진짜. 저러는 건 알겠는데 진짜 이해는 안 된다. 진짜 내가 언제까지 이걸 해야 돼? 이게 내 가장 밑바닥에서 계속 있기 때문에 이게 계속 심해지면 일정한 정신적인 압박이나 스트레스로 여전히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렇게 현상적인 치료만 해놔서는 결국 내 마음 깊은 곳에선 순간순간의 싸움이 아니라 계속 싸움이 이어지는 상황에 봉착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사람과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겠죠. 그렇죠? 내가 사람과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 아니겠죠.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여러분들도 싸웁니다. 싸움의 이유는 네 가지예요. 첫 번째, 왜 싸웁니까? 관심이 없어서 싸웁니다. 누가 누구한테 관심이 없어요?
보통 우리가 하나님한테 관심이 없죠. 하나님 여러분도 관심이 있으세요? 하나님한테 관심이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싸움의 이유예요. 두 번째, 하나님과 우리가 왜 싸웁니까?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저런 식으로 하시는지. 나랑 상식이 달라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보고 있으면 짜증이 납니다. 왜 저런 식으로 하는지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싸움이 됩니다. 세 번째, 맞는지 알겠어요. 근데 그 맞는 대로 하는 게 싫어요. 그러니까 싸움이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랑 나랑 싸움이 나는데 어떤 식으로 해결합니까? 하나님이랑 싸워봐서 좋을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기도할 때 이쁜 말을 하죠. 그렇죠? 주 뜻대로 하겠습니다. 제가 악의는 없는데 제가 약해서 그러는 거 아시죠? 다 죄인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덮습니다. 그냥. 아니면은 하나님께 되게 사회생활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한테 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좋아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제가 관심 있는 거 아시죠? 저도 관심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이해 안 되지만 이해됩니다. 주 뜻대로 살겠습니다. 본심이 그게 아니면서도 그런 식으로 하나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속으로는 되게 일정 하나님과의 분쟁을 그대로 가져가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럼 천천히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 주와 나와의 싸움의 이유들에 대해서 좀 생각하면서 오늘 텍스트로 들어갑시다. 오늘은 이 얘기를 잠깐 끊어서 기억을 하고 계시고요. 오늘은 로마서 텍스트를 1장부터 3장까지 좀 다룰 텐데 3주 동안 로마서 설교를 해왔는데 제가 텍스트를 기반으로 해서 설교하긴 했지만 너무 저의 용어로 편집해서 설교를 했더니 텍스트에서 그 의미가 그 의미라는 것들을 연결을 잘 못 시키시는 것 같아서 오늘은 굉장히 텍스트 중심으로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지루할 수 있는 작업인데요. 제일 중요한 건 뭔지 아시죠? 설교를 듣고 감동받고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음번에 여러분들이 이 구절을 읽을 때 그 구절의 의미가 해석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이미 했던 이야기들 포함되어 있고 오늘 해야 되는 이야기들 포함되어 있지만 텍스트를 중심으로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를 좀 정리하고 넘어가면서 다시 오늘의 설교 주제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봅시다. 오늘은 프린트문을 좀 많이 참조하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아까 싸움에 대한 생각을 갖고 계시면서 텍스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맨 앞장에 보면 이런 얘기부터 시작하고 있죠. 바울이 로마에 대해서 편지를 보내는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편지입니다. From 바울 to 로마에 있는 교회. 근데 바울이 되게 기분이 좋아 보이죠? 왜요? 자기는 딴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목적이고 특별히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목적인데 지금 로마에 이미 뭐가 생겼습니까? 교회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쵸?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에 편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게 바울의 다른 서신서들과의 차별성입니다. 보통 바울의 서신서들은 자기가 목회했던 교회에 대해서 편지를 보냅니다. 그쵸? 그러니까 목회했던 교회라는 건 가장 중심 가치는 이미 가르쳐졌고 지역적인 문제나 오해의 부분이 생겨서 편지를 보내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쵸? 그래서 특별한 주제들을 갖고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서신서들은. 근데 로마는 어때요? 자기가 목회를 하고 편지를 보내는 게 아니죠. 목회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가르치게 됩니까? 핵심 가치를 가르치게 되죠. 왜? 이미 바울이 선으로 듣기에 로마의 교회가 세워지긴 세워졌는데 바른 말씀의 지도자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전도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뭐가? 오해와 편견이 되게 많고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가 아직 세워지지 않았다라는 정보를 갖고 자기가 가기 전에 먼저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르쳐주는 편지를 보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가 유난히 교리적인 이유입니다. 다른 편지들보다. 하지만 여러분들 그래도 이게 편지라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켈빈처럼 누구나 읽으라고 쓰여진 교리서가 아니라 특별히 그런 로마 교회에게 보냈던 교리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특징들을 갖고 있습니다. 특징이라는 거는 그 듣는 사람의 특징에 따라서 책의 특징들이라는 게 발생합니다. 듣는 사람들에게 한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 특징은 뭐냐면 로마의 교회가 유대 배경의 사람과 헬라 배경, 다른 편은 이방인, 그 당시에 일반적인 로마인들과 로마에 있던 유대인들로 조성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 두 부류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 두 부류의 사람은 다른 식의 문제를 갖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생각해봅시다. 미국의 어떤 지역에 이렇게 백인 마을과 흑인 마을 사이에 어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백인 마을과 흑인 마을 사이에 교회가 세워져서 한쪽에서는 노동자 중심의 흑인들이 교회 50%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한 70%까지라고 생각해도 되겠네요. 한 70%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로마인들 비중이 더 많았으니까요. 한데 한 30%는 백인 마을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이 교회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는 그래도 아무래도 블루칼라이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좀 과격한 문화, 하여튼 그런 식의 문화적 문제를 갖고 있는 흑인 그룹과 이들에게는 뭐가 더 필요할까요? 이들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는 인생의 방향성에 대한 것들이든가 나쁜 습관을 끊어내는 것들이든가 이런 식의 메시지가 전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편견이겠지만 예니까요. 또 이분들은 겉으로 보기엔 말짱한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데 속을 들여다보면 썩어있는 위기의 주부들처럼 바깥으로 보면 멋진 백인 마을들인데 속은 좀 썩어있다고 얘기한다면 이들에게 전해지는 성경은 어떤 가식에 대한 부분들이든가
부분이라든가 진정한 신앙에 대한 부분들이든가 내가 생활적으로 특별히 뭐 마약을 하고 나쁜 짓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것과 동일한 가치 행동들을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문제제기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겠죠? 그럼 그 목사는 매주 헷갈릴 겁니다. 그쵸? 매주 요 얘기도 좀 해야겠고 저 얘기도 좀 해야 되는데 액센트가 달라지는 거죠. 여기는 그래도 여러분들 비슷한 세대잖아요. 그쵸? 저는 최소한 여기서 설교하다 보면 일단은 윤수리는 좀 포기하고 가는 부분이 윤수리가 알아듣게 이한이가 알아듣게 이렇게 설교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일정 타겟팅을 정하고 하는 거죠. 근데 거기서는 7대3, 6대4 이렇기 때문에 양쪽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적인 문제와 이 히브리적인 문제가 다르기 때문에 로마서를 읽어보시다 보면 유일한 문제가 뭐냐면 왔다 갔다 합니다. 로마서 1장은 누구한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헬라적 유대인들한테 헬라적 기독교인들한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객관적인 얘기로 얘기가 진행됩니다. 로마서 2장에 가면 히브리적 계열의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논리가 한 흐름으로 쭉 가는 게 아니라 두 가지 논리를 교차해서 진행시키기 때문에 한 가지 논리라고 생각하며 읽는 사람은 정신이 없는 거예요. 포인트 알겠죠? 만물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라는 블라블라블라 이어지면서 너희들의 중심의 문제다. 그럼 그 다음에 뭐가 나타나야 돼요? 중심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논리가 이렇게 전개돼야 되는데 중심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얘기한 게 아니라 갑자기 딴 사람 얘기를 합니다. 누구? 너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니들이요. 너희는 괜찮을 것 같으냐? 다른 사람들이 판단은 너는 잘하고 있니? 라고 또 얘기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두 가지 대상을 하고 이 흑인들 대상으로 한 말이 백인들의 설교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좋은 설교자가 아니에요. 바울이 이렇게 좋은 생각을 한 내 입장에서, 그렇지. 우리 입장에서 뭐가 깔끔해? 1장부터 6장까지 이쪽한테 쫙 얘기하고 7장부터 이쪽한테 쫙 얘기하면 되잖아. 그렇죠? 이게 교차 편집을 해놓으니까 우리가 읽기가 정신이 없다고. 근데 이제는 그건 우리 생각이고, 그렇죠? 바울은 이렇게 교차를 했습니다. 어쩌겠어, 그렇게 쓰신 걸. 그럼 문제를 생각해 봅시다. 이 헬라적인 배경의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복음에 대한 문제와 이쯤 되니까 분위기가 되게 강의 같죠. 그래서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표정을 그렇게 지으시면 안 되고요. 좀 더 열정적인 표정들을 기대합니다. 또 헬라적인, 히브리적인 배경의 사람들의 문제는 뭔가요? 첫 번째, 헬라적인 배경. 이게 일반 로마적인 사고방식의 사람들의 문제는 뭐였습니까? 복음을 접해서 이 사람들 교회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예수를 믿게 했어요. 교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들 안에 여전히 갖고 있는 질문이나 의문이 뭐냐 하면은 이 로마라는 세계를 지배하는 질서에 대한 설명이 있었잖아요. 그쵸? 로마가 사용하던 세계 질서에 대한 설명 방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쵸? 세상이 어떤 것이고, 세상은 어떻게 돼야 되고, 신은 무엇이고, 이런 자기가 일반적으로 쓰던 세상이 쓰는 설명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 시골 동네 유대에서 쓰던 설명 방식을 그냥 취하기가, 그쵸? 그러니까 조직 종교인 유대교가 맞다고 하기엔 이건 너무 산동네 얘기라는 거지. 보편성의 논리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우리도 갖고 있는 질문이에요. 뭐예요? 우리도 갖고 있는 질문이에요. 이렇게 이스라엘 땅 강원도만 하잖아요. 되게 조그만 나라인데 유대인들이 2000년 전에 믿었던 메시아도 아랍어를 썼던 메시아. 근데 그게 온유를 위해 메시아다. 이게 약간 불편하잖아. 그렇죠? 지역의 신앙이 세계를 설명하는 방식이라는 것에 대한 일정한 불편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편적인 진리, 보편성에 대한 훼손받으면 진리성에 대한 훼손을 받잖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하는 이 논리에 대한 키메이커 질문이 뭡니까?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 신라 지킬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는 질문이죠. 그렇죠? 이게 되게 좋은 질문입니다. 뭐예요? 보편성에 대한 도전이죠. 그렇죠? 그게 정말 시대를 초월할 수 있는, 지역을 초월할 수 있는 보편적 가치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지역적 가치 아니냐? 그럼 다원적 가치 아니냐? 신라시대 사람들에게 통용될 수 없는 진리라면 그건 보편적인 인간을 향한 모든 인류를 향한 진리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라는 논리입니다. 그렇죠? 이런 의구심을 똑같이 로마 사람들도 갖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의 문제로 남아있는 거고 또 하나 히브리 사람들의 문제는 뭐예요? 히브리 사람들의 문제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겁니다. 조직 종교인 유대교의 틀을 유지시켜야 된다는 생각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예수님은 뭐로 오셨어요? 유대교의 메시아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구약처럼 사람들을 유대교로 개종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유대인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지. 유대교가 종교 공동체라는 건 얘기했죠. 유대인이 되면 되는 거예요. 혈연적인 게 아니에요. 누구나 유대인이 될 수 있습니다. 유대교로 개종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유대교로 개종을 시켜야지 왜 유대교로 개종을 안 시키고 보편교회라고 하는 일반 교회, 그러니까 누구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새로운 종교의 틀을 제시해버리느냐에 대해서 일정한 불만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에요? 유대교면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다른 표현으로는 유대교를 잘 믿고 있는 나는
잘 알고 있는 나는 별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자기가 되게 엘리트이고 이 유대교를 이제 믿기 시작하는 이 이방인과 로마 사람들은 자기한테 좀 배워야 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식의 사람들이 로마 교회를 혼용해서 구성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 사람들은 이게 믿긴 해. 내가 그냥 은혜 받아서 믿어지면서 믿긴 했는데 이게 맞아 이게? 이러고 앉아 있는데 또 가르치는 애들은 또 지들이 제일 잘났다고 하고 뭐 시골 동네에서 하는 얘기를 계속 막 하니까 또 저걸 듣고 있자니 좀 틀린 것 같고 뭐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막 마음에 안 들고 얘네들은 또 이방인들은 막 유대교를 막 개종한다고 생각해서 이건 기독교가 아니라 유대교라고 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고 그러니까 분위기가 별로 좋아질 수가 없는 거지. 이 상황이란 말이에요. 오케이? 그럼 우리나라는 비슷하죠. 우리나라도 새로 교회 오는 사람들은 기독교적 진리를 어떻게든 믿긴 했는데 이게 보편 진리라고 얘기하기에는 얘기를 설명하는 방식이나 얘기를 풀어가는 방식이 되게 지엽적인 것 같고 이게 진짜 맞아? 라고 이제 사람들이 오는데 교회 오래 다녔던 모태신앙 좀 되시고 이렇게 동안 40년 다니셨던 분들은 딱 어깨에 힘주시고 이거 배워라 약간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거 가르치잖아요. 또 주일에 왜 술을 안 먹으면 왜 주일에 밥을 사 먹으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왜 술을 먹으면 안 되는지에 그 엄청난 진리를 가진 것처럼 이렇게 또 막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두고 있자니 굉장히 좀 답답해지고 약간 이런 식의 문제들이 생긴다는 거지. 포인트 알겠죠? 그래서 두 가지 방식으로 설명해 나갑니다. 첫 번째 논리. 하나님을 몰랐던 당신에게의 흐름으로 설명하는 게 1장부터 흘러나갑니다. 하나님을 몰랐던 당신에게 그런 식의 생각을 갖고 있었던 로마인들에게 그 다윗이 표현하는 다윗이 왜 나오지? 너무 흥분했나 보다. 흥분 좀 가라앉히고. 여기서 바울이 표현하는 방식이 뭐죠? 다윗은요, 유대교의 여호와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유대교의 여호와, 조직 종교를 얘기하는 그 차원을 얘기한 게 아니라 얘기의 흐름을 전혀 다르게 합니다. 뭐예요? 다윗이, 계속 다윗이래. 바울이, 사람 이름, 그 사람이 얘기하기에는 흐름은 어떻게 돼요? 아까도 우리가 이미 설교 시간에 몇 주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세상 만물 속에 신의 호흡이 담겨있다라고 얘기하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성경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너희 속에 이미 보이셨다. 하나님께서 이미 너희에게 이것을 보이셨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의 만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었다. 이걸 바꿔서 표현하면 뭐예요? 네가 세상을 보면서 네가 너 자신을 보면서 느꼈던 어떤 진리, 느꼈던 어떤 바른 가치, 그게 뭐야? 그게 신의 음성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유대교라는 조직 종교의 좁은 틀에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영원한 신이 존재하는데 그 영원한 신은 어떻게 하고 있다? 세상 모든 것들을 통해서 너에게 얘기하고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심지어는 가장 큰 건 뭐를 통해서? 이 사람은 율법이 없더라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어야지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뭘로 증거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양심으로 증거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 만물을 향해서 양심을 향해서 너희가 신의 목소리, 다른 표현을 진리라고 표현합시다. 세상 만물을 통해서 양심을 통해서 너희가 진리를 들었을 거야 이미. 우리가 그런 다른 걸 얘기하는 게 아니야. 다른 진리나 엉뚱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야. 네가 들어보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던 어떤 산골짜기의 신비한 질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 이미 네 양심으로 진리를 들었잖아. 네가 이미 세상 속에서 진리를 느꼈잖아. 그렇지? 네 마음과 이 세상 속에서 느꼈던 진리 그걸 얘기하는 거야. 그게 신의 호흡이야. 일단 네가 알고 있는. 그렇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조직 종교의 생각으로 접근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이제까지 겪어온 네가 생각했던 진리의 흐름으로 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는 문제제기는 바울이 하는 문제제기는 뭡니까? 근데 너는 이 진리와 양심을 마음의 중심에 두기보다 이기와 욕망을 네 마음의 중심에 둬서 넌 이 진리와 양심에는 관심이 별로 없고 이기와 욕망에 관심이 많아지면서 전체적으로 네 인생의 틀이 이상하게 가기 시작했잖아. 우리는 이게 네 인생의 문제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게 인간의 문제라고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조직 종교를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유대교적, 기독교적, 뭐 이런 천주교, 뭐 이런 조직 종교를 얘기해서 천주 교인이 되면 기독교도가 되면 유대교도가 되면 어떤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지 않고 이런 지엽적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그걸 일단 차지하고 세상이 그리고 네 영혼이 너에게 분명히 진리에 대해서 얘기했을 거다. 근데 너는 그 진리를 따라가기보단 네 양심을 추구하기보단 그 진리와 양심은 자주 너한테 그저 걸림돌이었고 그 돌에 걸려서 앞으로 못 나갔을 때도 있겠죠. 양심상 이건 못하겠다. 그렇죠? 너한테 양심은 그 정도에 지나지 않지. 걸림돌에 지나지 않지. 진짜 네 마음의 중심에서 너를 추구하게 하는 건 이기고 욕망이지 않았냐. 그게 너를 망치는 거 아니냐. 라고 얘기하는 거죠.
바울이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여기서 하나님을 알되는 여호와를 얘기한 거 아니에요. 어떤 의미에서 명확한. 이들에게 지금 여호와를 얘기한 게 아니라 네가 들었던 그 양심의 소리, 네가 느꼈던 그 세상 속의 그 신의 호흡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을 알되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안 하고 감사치도 않냐고 생각이 어떻게 됐어요? 허망해져서 중요하지도 않는 것, 허무한 것에 집중되어져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서 미련하게 사라질 것들에, 썩어질 것들에 집중하돼서 스스로 되게 똑똑하다고 생각하지만 어떻게 멍청한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게 네 인생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로마적 배경을 갖춘 사람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결국 사회적, 자기 삶의 현상이 어떻게 됩니까?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이, 이건 예전에 설교했었죠? 중심이, 내중심성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까라는 생각으로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삶을 구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특별히 어때요?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되는 것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함을 얻었느니라. 여러분, 난 예수 믿은 적이 없는데 이런 일을 행하면 사형에 해당되는 걸 내가 몰랐는데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내가 이런 양심을 따라가지 않고 진리를 따라가지 않고 내 욕망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요, 그걸 모르는 사람이 없지만 그걸 또한 합리화하지 않는 사람 또 어디 있습니까? 자기 욕망대로 살아가면서 양심대로 살아가지 않고 양심을 추구하지 않고 진리대로 살아가지 않고 진리를 추구하지 않고 자기를 추구하고 욕망을 추구하면서 끝없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라고 자기를 합리화하는, 그렇죠? 이게 맞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싶으니까 그걸 합리화하는 사람들, 이것이 인간 본성의 문제이고 인간의 보편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이것이 네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여기까지는 종교성으로 들어오지 않고 조직 종교라는 기독교성으로 들어오지 않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가 갖고 있는 본질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두 번째, 2장에서 얘기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2장에서 얘기하는 사람들한테는 말이 곱게 안 나가죠. 왜요? 너희들은 자연에서 듣는 것보다 양심에서 듣는 것보다 좀 더 선명하게 글로써 하나님을 들었다. 그쵸? 글로 하나님을 들었어. 하지만 내용은 기본적으로 같아요. 그쵸? 글로 하나님을 들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글로 하나님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글로 하나님을 들었지만 내가 그래서 진짜 내 양심이 내가 깨달은 그 글이라고 표현합시다. 그 진리를 내 양심이 추구하고 자연이 가르쳐줬고 글이 가르쳐준 그 진리를 내가 추구하지 않아요. 나도. 내 중심이 바뀌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정보를 알고 있기 때문에 꽤 괜찮은, 아무 문제 없는 신과 가까운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속이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 2장의 사람들의 문제라고 합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며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은 이 중심이 바뀌기를 원하셔서, 그쵸? 이 중심을 바뀌기를 원하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인자하게 우리가 잘못했더라도 그 중심을 바꿔보려고, 그쵸? 어떻게 하세요? 인도하시고 돌이키면 기회를 주시고 회개케 하시고 그리고 길이 참으시죠. 왜요? 조금씩밖에 안 나아지니까 많이 나아질 때까지 길이 참으시는 이 인자하심과 회개케 하심과 길이 참으심 그리고 용납하심, 이것들을 멸시한다는 거,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 왜? 난 안 바뀌어 이러고 있다는 거. 바꿀 생각도 없어. 중심의 변화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일정한 정보량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되게 뭐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되게 독하게 얘기하시죠. 내가 율법에 의해서는 지식과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 자신에게는 가르치지 아니하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그 로마인들한테 선생 노릇을 했겠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스승 노릇을 했겠어요. 어린아이 훈도라고 생각했습니까? 자기가 빛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구약 성경을, 그 사람들에게 예수의 설교 중에 일부를 막 가르쳐댔겠죠. 하지만 그 사람도 실제 내적인 방향성의 변화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건 느끼지 않고 자기가 그걸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마치 그런 사람인 양 오해하고 있다는 거죠. 다른 사람보다 비교 우위, 정보량에서의 우위에 지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큰 방향성의 변화라도 있는 양. 그죠? 그래서 이 장에서는 되게 뭐라고 합니다. 제일 문제적으로 이런 설교에 되게 문제점을 느끼고 도전을 받아야 되는 사람은 누구예요? 그쵸?
저도 뭘 느껴요? 저는 제가 설교하고 있는 동안 무슨 큰 착각에 빠지게 돼 있습니까? 내가 마치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인 양 착각에 빠지게 돼 있잖아요. 그쵸? 여러분들이 저를 쳐다보고 있고, 제가 성경에 나오는 정보를 전달하고 있고, 여러분들 그것들에 도전받고 있으면 나는 마치 그것이 해결되는 사람인 양 착각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설교하고 있는 수준과 제 실제 수준에 대한 평가는 하나님이 다시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내가 뭘 말하고 있는 걸로 날 평가하지 않으실 거예요. 내 마음의 중심의 방향을 보고 날 평가하실 것입니다. 평가라는 게 부정적인 얘기는 아니고. 두 번째, 이런 사람들에서 이제 되게 뭐라고 하는 게 두 번째 논리적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문제는 어떻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양심과 세상을 통해서 진리를 알고, 율법을 통해서 진리를 알고, 다 똑같이 진리를 알아요. 진리를 모르는 게 문제가 아니야. 기독교 정신은요, 우리는 진리에 대해서 얘기해 줄 것 같죠? 기독교는 진리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안 해요. 진리는 길거리에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기독교 정신은. 그런 건 논어를 보면 나오고요. 불경도 보면 나오고요. 유명한 사람들 글 보면 나오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봐도 뭐가 맞는지는 여러분들이 알아요. 여러분들이 양심의 소리만 잘 들어서 내 양심의 목소리에 귀를 내가 잘 기울여서 뭐가 하는 게 맞는 것이냐는 여러분들이 다 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진리는 알아요. 진리는 압니다. 이 진리를 두 가지 단어로 이거 혼용해서 쓰는데, 두 가지 의미로 진리를 같은 동음 이어가 되는데, 이 진리, 첫 번째 진리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진리예요. 그쵸? 이 진리는 하나님이 굳이 표현하시라면 뭐라고 표현했어요? 이 진리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진리를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거. 이게 진리라고 했어요. 그쵸?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거. 일반적인 용어로 바꾸면 진리를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거. 이게 진리입니다. 그쵸?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떻게 돼야 되는, 우리가 양심이 추구해야 되는, 이게 기본적인 진리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진리를 아는데 진리를 추구하지 않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렇죠? 그게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문제의 핵심이고, 기독교는 여기서부터 얘기를 시작하자는 거예요. 진리를 아는데 진리를 추구하지 않는 게 우리의 문제이다. 이것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런즉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다니 하나도 없느니라. 이 말은 굉장히 인간이라는 건 썩어서 다 죄이냐 이런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방금 얘기했던 헬라적인 방식이나 방금 얘기했던 이 유대적인 방식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진리를 아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모두가 다 진리를 원하지 않는 자기충돌 상태의 문제의식에 빠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거기가 인간이 한번 만나는 지점이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것이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신라시대 사람들 얘기에 주눅들지 마시고, 신라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천국 가나요? 신라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천국 가긴요? 그 사람도 진리를 추구하고 이타적인 사람이 되고 자기가 진심으로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었던 그분 천국 갑니다. 왜 못 가요? 가죠. 근데 여러분 인간 본성에서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지금은 있나요? 저 사람은 종교적 배경을 떠나서 인간인데 한 휴먼 빙이 정말 자기 이기성을 극복하고 이타성을 추구하는, 가장 마음의 중심에 양심과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 있다면 그분 천국 가십니다. 근데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꾸 그러면은 무슨 어떤 선생님은, 어떤 스님은, 누구 그분은 선하지 않나 막 자꾸 그러는데, 일단 나는 이순신 장군은 모르겠어요. 이순신 장군은 난 잘 모르겠다. 여러분 좋은 군인이 좋은 사람입니까? 좋은 군인이 좋은 아버지인가요? 전 잘 모르겠는데 그분이 나라를 구했다고 우리가 그분의 인간 본질을 재평가해야 되나? 질문하면 오히려 간디 같은 사람으로 질문해야죠. 왜냐면 그건 인간 본성을 극복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간디도 천국을 가나요? 그럼 좀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지 그건. 근데 이순신 장군은 좀 그래요 전. 하여튼 우리가 던지는 질문은 보편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렇죠? 진정한 천국이라고 하는 건 진리를 자기가 추구하게 되는 상태를 얘기하는 건데, 사람들은 진리를 알게 되더라도 추구하지 않는 인간 본성의 문제를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꾸 천만 분의 수십억 중에 하나 예외를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인간들의 대부분은, 인간이라는 존재는 진리를 알지만 진리를 추구하지 않는 자기 이성과 욕망을 따라가더라는, 그게 인간이 해결해야 되는 본질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그게 죄에 빠져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므로 새로운 의가 나타났다고 표현합니다. 그렇죠? 율법의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미치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느니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똑같은 단어를 쓰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오늘 설교 되게 어렵죠. 잘 따라오셔서 고마워요. 좀만 더 가면 돼요. 그럼 다시 쉬워져요. 마지막 음성만 잘 넘읍시다. 여러분 이제까지 했던 의의는 뭐였어요? 맞는 거, 그쵸? 객관적인 의의를 얘기한 거예요. 누구나 아는 의의를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 의의 말고 또 하나의 의의가 나타났다는 건 이 의의를 폐지하고 대체적인 의의가 나타났다는 게 아니에요. 의라는 게 기준이죠. 의라는 게 진리고 의라는 게 방법이에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는 이 왓의 의의는 니들이 다 아는데 그러면은 이 왓을 어떻게 이루는가에 대한 진리, 어떻게 하면 그걸 이룰 수 있는가의 how를 너희가 알아야 되는데 그 how의 의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how의 기준, how의 방법, how의 변하지 않는 길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냐고 할 때는 이 진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쵸? 길로서의 의, 생명으로서의 의, 그쵸? 그 진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줄게. 내가 그런 새로운 생명력이 생겨날 수 있는 방향을 가르쳐 줄게. 방법을 가르쳐 줄게. 그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럼 어떤 방법이에요, 그건? 간단합니다. 새로운 대체적인 의, 대체적인 의가 아니라 방법적인 의, 길이와 진리와 생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새로운 의는 뭡니까? 여러분 잘 고민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걸 의라고 얘기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의지만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의는 무엇을 표현합니까? 여기서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되어져가는 과정으로 보신다.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은 이 과정을 사랑으로 도우실 의도를 갖고 계시다. 세 번째, 하나님은 이 과정을 사랑으로 돕기 위하여서 이제까지 내가 내중심적으로 하는 것을 말미암아 하나님께 드린 상처, 다른 표현은 하나님께 범한 모든 죄를 스스로 책임지실 마음이 있으시다. 용서해 주실 의도를 갖고 계시다. 이거 세 가지입니다. 오케이? 잘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진리는 아는데 이게 제일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에서 예수 믿는 게 제일 쉬워 보이죠? 예수 믿는 게 제일 예수만 믿으면 다 끝나. 예수만 믿으면 여러분들이 새 사람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길이와 진리와 생명이에요. 여러분 예수 안 믿어요. 잘자를 붙여야 되죠. 꼭 예수 안 믿으면 또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진짜 믿는 거, 진짜 믿는 거. 오케이? 이렇게 되어야 해.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되고 싶질 않네. 이걸 어떻게 할 거야? 되고 싶질 않아요. 그러니까 되어야 하는데 되고 싶지 않고 될 수도 없으니까 합리화하거나 내가 하던 거 하게 되죠.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첫 번째, 이게 될 수 있다는 걸 제시해 주는, 될 수 있다는 걸. 어떻게? 하나님이 지금 당장 너를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과정으로 너를 보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반복적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길이 참으심, 인자하심, 용납하심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예수 믿는 자도 의로움을 나타내시려고 길이 참으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시고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시니 이는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예수 믿는 자도 의롭게 하려 하심이라. 이 문장을 잘 이해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참으세요. 참다는 게 뭐예요? 오늘날 평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내가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기다려준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하세요? 자기의 의를 나타내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의의를 나타내세요. 가르쳐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도 의롭게 되게 하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진리라고 하는 것은, 진리가 된다는 것은, 내가 의로워진다는 것은 그 일을 나에게 이루어 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시면서 이제까지 내가 범한 실수들, 자기중심적으로 했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스스로 감당해 주신다는 것에 대한 믿음.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도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그렇게 되어져 갈 수 있다는 소망. 오케이? 돼요? 다시 처음 예로 돌아봅시다. 이제부터는 쉬워지지만 중요해집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죠. 싸워요. 무관심해서 싸웁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무지해서 싸워요. 이 사람에서 무능해서 싸웁니다. 이 싸움을 어떻게 극복해야 됩니까? 극복하는 방법이 없어요. 그쵸? 해봐야 억지로 하는 거예요.
내 이해관계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아닌 척 하는 거예요. 이 싸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 싸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예를 들어 봅시다. 전혀 관심 없던 두 사람이 있었어요. 두 사람이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의미 있는 관계를 도약하는 출발점은, 에너지는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보죠. 연애를 하잖아요. 둘이 서로 몰라요. 둘이 서로 모르는데 연애를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걸 알아요? 나도 이 사람을 사랑해요? 이 사람에 대해서 다 이해가 돼요? 이 사람에 대해서 막 뭔가 하고 싶어요? 그래서 연애를 시작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연애가 시작된 게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연애가 시작됩니까? 무엇 때문에 이 관계가 시작됩니까? 기대감 때문에 시작됩니다. 어떤 기대감?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이 사람 속에 지금은 없지만, 투데이로 보면 없지만, 1년 뒤에, 2년 뒤에, 3년 뒤에 나를 향한 깊은 호의가 있을 수 있다는 기대감. 그리고 내가 지금은 무관심하고, 지금은 무능하고, 지금은 무지하지만, 내가 이 세 가지 벽을 넘어서, 이 사람과 의미 있는 관계가 된다면, 그게 내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선물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 이 두 가지에 대한 기대감이 관계를 갱신시키는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싸움은 이렇게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마음에 들지 않아요. 관심 없습니다. 그런데 뭐부터 생기는 거예요? 기대감부터 생기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내 인생에 되게 의미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 이 사람이 내 인생에 의미 있는 사람이 되어서 되는 것이 내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이 두 사람의 관계를 시작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최초 에너지가 중요합니다. 보세요. 옛날 차가 가다가 섰어요. 엔진이 다시 돌아가려면 바퀴가 굴러가야 돼요. 바퀴가 굴러가려면 엔진이 돌아가야 돼요. 이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이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하긴요? 손으로 미는 걸로 해결하죠. 그렇죠? 내가 관심이 생겨야 관심을 가질 수 있는데 관심을 가져야 이 문제가 해결이 된대요. 근데 관심이 없는 게 내 문제예요. 내가 이해가 돼야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데 이해가 안 되는 게 내 문제예요. 근데 이해가 돼야 돼요. 이거 어떻게 해결해요? 어떻게 해결하냐면 뒤에서 한번 밀어야죠. 그 뒤에서 한번 미는 게 뭐예요? 그게 기대감이라는 거예요. 그쵸? 그 기대감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 기대감이 우리 가운데 관계를 바꾸는 거예요. 부부 가운데도 기대감이 있을 때 관계가 갱신됩니다. 그쵸? 지금은 이 사람이 이해가 안 돼요. 자꾸 관심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얘랑 뭐한테 해주기가 싫어요. 근데 어떤 기대감? 내랑 나랑 부부고, 이 부부가 어떤 부부가 되고 싶고 될 수 있다는 기대감. 그 기대감이 내가 얘한테 관심을 갖게 하고, 내가 얘한테 뭔가 해주게 하고, 얘를 좀 알고자 하게 하고, 그래서 이 관계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쵸? 친구들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들 간에도요, 진짜 친구가 사라지는 건요, 관심이 살 때 사라지는 거예요. 보면 되게 반가운데 헤어지면 기억이 안 나. 그럼 그 친구는 끝난 거예요. 그쵸? 근데 뭐가 그걸 기억나게 합니까? 기대감이 그 관계를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기대감이 그 관계를 기억나게 합니다. 여러분들이랑 저도 관계가 어떻게 형성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한테 그래줬고 내가 여러분한테 그래준 거지. 우리가 그렇게 시작된 거잖아. 그치? 잘 모르지만 이 목사면 내가 뭔가 인생에 의미 있는 걸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날 믿어준 거잖아요. 잘 모르지만 얘와 뭔가 의미 있는 관계가 되지 않을까? 내가 얘 인생에 정말 좋은 의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뭔가 우리 관계가 내 인생에 굉장히 큰 선물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한 걸음 나아가는 거. 그쵸? 그 기대감의 최초 에너지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걸 다른 단어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대감이라는 얘기보다 조금 더 정확한 단어는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기대감이라는 건 뭐가 전제돼요? 어느 정도의 조건. 그쵸? 어느 정도의 믿을 만한 근거가 기대할 만한 근거가 형성되어져야 되는데, 믿음이라는 건 근거가 조금 더 희박한 상태를 전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내가 얘랑 잘 될 수 있을 것 같아. 애는 나름대로 근거가 있는 거잖아. 그치? 얘가 나한테 좀 반갑게 해줬고, 웃어줬고, 뭐, 어떻게 될 것 같고, 얘가 외롭다고 지친 것 하고 다녔던 정보도 들어오고, 참, 이런 게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그게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보다도 정보량이 적다 할지라도, 그가 그 안에 본인이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의미 있는 나를 향한 호의가 있다라는 것들에 대한 믿음, 그리고 내가 이 세 가지 벽을 넘어서 그와 좋은 관계가 되면 그 관계가 내 인생에 굉장히 큰 선물이 될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내가 움직여지기 시작하는 것. 그래서 결국은 관계 싸움은
무관심의 싸움이나 무지의 싸움이나 무능의 싸움이 아니라 믿음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깨진 관계는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관계. 봅시다. 로마서로 다시 돌아오죠. 흐름을 이해하죠. 합쳐집니다. 맨 처음에 첫 번째 로마적 배경을 갖고 있는 그 기독교인들한테 무슨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무슨 문제가 있어요? 무관심의 문제가 있었죠. 욕망에 관심이 많지 니의 진리한테는 관심이 없었잖아. 그치? 니가 허탕해져서 어두워져서 니 욕망에만 관심이 있었지 진리에 관심이 없었잖아. 그게 니들의 문제였어. 그래서 니들이 어땠어? 니들이 두 번째 유대적 배경에 있는 기독교인들의 문제, 니들이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도대체 이해를 못하고 니들 나름대로 생각하고 니들 상식으로만 바라보고 그러니까 뭔가 안 되는 거잖아. 그리고 너나 뭐가 진리인지 이제는 알아도 그걸 하기가 싫지, 하고 싶지 않지, 넌 무능하잖아. 그게 너희들의 문제잖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너희 사이의 문제가 무관심의 문제이고 무지의 문제이고 A 케이스 1번 케이스, 2번 케이스, 3번 두 사람 모두에게 해당되는 무능의 문제이고, 하지만 이것이 어떻게 극복된다? 뭘로 극복된다? 믿음으로 극복된다. 무슨 믿음? 하나님이 나를 향한 깊은 호의를 갖고 있고, 그렇죠? 과정적이라는 뜻이죠. 깊은 호의를 갖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의미 있는 관계를 맺게 된다면 그것이 내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선물이 될 것이라는 믿음. 그 믿음이 이 무관심과 무지와 무능을 넘어서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것. 그래서 내가 실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된다면 당연히 진리를 사랑하게 되는 상태가 되는 것. 이게 하우라는 거예요. 이 하우의 진리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왓의 진리와 함께. 왓과 하우를 헷갈리지 마십시오. 새로운 의가 나타났다는 건 사다리가 나타났다는 뜻이에요. 여기선 갈 수가 없었는데 내가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되는, 내 마음이 진리와 한 마음이 되는 것은 뭐예요? 진리를 사랑하게 될 때 그렇게 되는데, 진리를 사랑하게 되는 방법이 내가 진리가 나를 사랑한다는 걸 기대하고 믿고, 그래서 그 사랑을 내가 누리기 시작할 때 내가 진리를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에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뭘 표현하는 겁니까? 나는 니들한테 그런 존재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양육 시간에 자주 말씀드리지만 물론 십자가의 과거적 역사성을 인정합니다. 과거 역사성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이 땅에 분명히 오셨습니다. 근데요, 그 옛날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사건을 통해서 뭘 생각하자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마음이신지를 보자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신지를 보자는 거예요. 그 사건을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그 사건을 보니까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지금도 나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있어서 이 땅에 성육신한 것처럼 나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시고, 지금도 본인이 죽더라도, 죽을 고통에 당하더라도 내가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다면 대신 책임을 지시면서 내 인생을 해결해가고자 하는 분이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마음을 나에게 부여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과 닮은 존재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고자 하시는 분이시고, 그게 십자가를 믿는 겁니다. 오늘 향한 그리스도의 마음을 믿는 거, 오늘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믿는 거,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존재하고 있다는 걸 믿는 거, 그 하나님을 인정해 보는 거, 그래서 그 마음을 실제 경험해 보는 거, 그래서 그 마음이 실제 경험됨으로 내 마음의 중심이 점진적이고 지속적으로 변화되어져 나가는 걸 경험하는 거. 어느 방향으로? 진리를 사랑하는 방향으로 내가 변화되어 나가지는 진리를 경험하는 거.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무리 갑시다. 여러분, 신앙 문제는 세 가지예요. 첫 번째, 여러분들 무관심해집니다. 그쵸? 무관심해져요. 왜? 왜 무관심해져요? 먹고 살기 바쁘니까 무관심해지죠. 그쵸? 할 일이 많으니까 무관심해지죠. 여러분, 할 일이 많아서 먹고 살기 바빠서 대학 때 친구들한테 연락 안 하면 친구들 끊어지죠. 할 일이 바빠서 먹고 살기 바빠서 자기 자식한테 신경 쓰지 않으면 중학교 되면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그러죠. 그렇죠? 할 일이 바빠서 먹고 살기 바빠서 부인이랑 진지한 대화 한마디 나누지 않고 그냥 지내본다면 대면대면한 소윈도 부부가 될 수 있죠. 나쁜 짓을 하는 게 아닙니다. 무관심의 관계를 가장 많이 망칩니다. 왜 하나님께 무관심해집니까? 내가 바빠서인가요? 아니죠. 내가 바빠서가 아니에요. 나는 내 이해관계에 몰입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무관심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문제라는 걸 인정하십시오. 맨 처음에 얘기한 거 아닙니까? 가장 처음에 얘기한 거. 진리가 있으나 난 진리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내 마음과 눈이 어디로 가 있어요? 내 마음과 눈이 허망한 것, 욕망의 것, 세상의 것,
상황적인 것에 너무 집중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마음을 둘 여유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럼 비판하시잖아요. 남편이 헛짓하는 거 아니에요? 나쁜 짓 하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돈 벌고 돌아다닙니다. 근데 돌아와서는 자꾸 텔레비전만 보고 잠만 자요. 그럼 부인은 잔소리를 해요. 그럼 남편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딴짓하고 다니냐 이런 얘기하죠. 그럼 이제는 같이 살지 말자는 거예요, 진짜. 딴짓하고 다녔겠어요. 돈 벌고 다녔겠죠. 하지만 뭐도 있는 거예요. 관계적인 것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관계적인 것도 있는 거잖아요. 내가 딴짓하고 다니냐고 말하는 순간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규정하는 거예요? 자기는 돈만 벌어오는 존재로 규정하는 거예요. 그건 멍청한 행동이에요, 되게.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지.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뭐라고 합니까? 주님 제가 헛짓하고 다닙니까? 이럽니다. 주님 제가 헛짓하고 다니나요? 저 돈 버느라 바쁘고 일하느라 바쁘고 뭐 바쁘고 내가 무슨 나쁜 짓을 했나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몰입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무관심에서 자유해지십시오. 여러분들이 무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무지합니다. 무지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상식이 절대적인 상식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적인 이유로 싸우는 거예요. 그렇죠? 야 이게 맞는데 왜 그래라고 얘기하는 사람, 내가 틀릴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틀릴 수 있잖아요. 나랑 하나님이랑 생각이 다르면 누가 맞아? 하나님이 맞아요. 그러면 그래요.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 세요. 하나님 팔뚝 굵어요. 이러고 뒤로 자빠지면 돼요? 안 돼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식으로 갑니다. 아 그래요. 그래 하나님 좋으시겠어요. 이렇게 갑니다. 하나님이니까 제가 닥쳐야죠. 마치 하나님이 힘으로 누르는 존재이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짜 맞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이랑 내 생각이 다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그럼 왜 그렇죠? 왜 그런 거예요? 배워가고 싶고 알아보고 싶고 이해가고 싶고 이런 게 필요하죠. 근데 우리는 그냥 이 부분에는 하나님과 나랑 의견이 다르구나. 하나님 나를 잘 먹고 잘 새겨줄 생각이 없어 보이네. 야 그럼 이 얘기는 할 필요가 없네. 그럼 뭐 내가 알아서 해야겠네. 우리는 무능합니다. 이게 맞는지 그래도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죠. 그렇죠? 어찌됐건 제가 되게 가장 가슴 아픈 부분이긴 한데 우리 교회 좋은 교회 같아요. 어찌됐건 제 밑에서 이렇게 1년 이상 말씀을 쭉 들으시면 여러분들은 주로 어떤 상황에 봉착하시냐면 뭐가 맞는지는 이해가 돼서 기복주의적이지도 않고 세속적이지도 않고 바른 가치를 추구해야 된다는 걸 이해를 완벽하게 하는데 그 다음에 어떤 상황에 봉착해요? 젠장 잘못 걸렸다 이렇게 생각하죠. 이걸 하고 싶지가 않은 거라 그래서 엄청난 죄책감을 지고 자기 합리화를 했다가 막 너 그러니? 너 왜 거기서 그렇게 너 왜 거기 내한테 계속 웃니? 계속 안 웃었던 애가 얘는 나한테 좀 오래 배웠어. 이러면 이제 이 상태에 가는 거야. 막 이러면 이제 진짜 그리스도의 은혜만 필요한. 그래서 목사님이 또 설교해서 저거 알지 맞지. 근데 부담스럽다. 오늘도 왠지 입맛이 쓰구나. 진리를 전혀 즐거워하지 않는. 이때 내가 뭐가 필요한 거예요? 진리를 즐거워하지 않는 게 내 입장이 아니라 진리를 즐거워하는 게 진짜 내 입장이라는 게 깨닫는 게 필요하다고 그랬죠? 이 세 가지 문제를 다 극복하시려면 여러분들이 뭘 하셔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지금은 내가 관심이 없고 지금은 내가 이해가 안 돼도 지금은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진짜 내가 원하는 것, 진짜 나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내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것들이 내 인생의 진정한 답이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가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 기대감, 그 믿음이 지금은 관심이 안 생기고 지금은 이해가 안 되고 지금은 하기 싫은 그 세 가지 벽을 넘는 에너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 믿음에서 출발을 해서 이 세 가지 벽이 나를 막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믿음에서 시작해서 그래서 진짜 이걸 누리는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불구하고 믿으라는 게 뭔 말인지도 모르겠고 이해도 안 되는데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과 성향에 이 세 가지 벽이 막고 있음에도 불구하고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넘어 그것을 믿을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실제가 내 뿌리를 바꾸신 하나님의 은혜가 라는 경험될 수가 있습니다. 말씀 마칩시다. 저는 이 말씀이 되게 아프게 왔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며 그의 인자하심이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하심을 멸치지 않으요. 여러분 혹시 이것을 멸치하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정말 오래 참으실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한두 번 잘못하고 한두 번 어긋나고 한두 번 세상과 닮는다고, 아니 10번, 100번, 20번, 70번에 7번씩 그렇게 하신다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내팽개치지 않으십니다. 얘는 진짜 안 변해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실 거예요. 얘는 진짜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십니다. 여러분들이 놓지 않느냐 하나님은 놓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난 안 변해요 이래버리면 그건 내가 이 주의 길이 참으심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직 참고 계신데 왜 내가 참지 못합니까? 이것이 무조건 아픈 걸 참고 힘든 걸 참으려는 그런 인내가 아닙니다. 무슨 인내입니까? 전향적 인내죠. 내가 바뀔 수 있다는 걸 믿고 다시 한번 시도하는 인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여러분들의 뿌리를 바꾸려고 하실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을 바꾸실 모든 필요한 것으로 제공하실 것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멸시하시면 안 됩니다. 그 인자하심과 그 인도하심과 그 회개케 하심과 그 용납하심과 그 길이 참으심. 여러분들이 잘못한 그 순간이, 여러분들이 욕망대로 살았던 그 행동 하나가, 여러분들이 이기적으로 살았던 그 일주일이 여러분 인생을 막는 것이 아니에요. 그 일주일을 살아내고 그 행동을 해내고 그 나쁜 방향으로 간 이후에 나는 안 되는구나라고 얘기하는 게 여러분들 인생의 가장 잘못한 행동입니다. 우리는 아직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아직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길이 참으시며 용납하시고 우리를 회개케 하십니다.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한번 변화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나가실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기대해야 됩니다. 신뢰해야 됩니다. 이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이것이 나의 싸움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닙니다. 세상의 주관자들에 대한 것이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또 방언을 하고 막 여기 주관자가 있다고 여기 막 뭘 하고 성수를 뿌리고 이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지금 행동, 혈과 육, 여러분들의 행동 양태에 대한 싸움을 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영혼의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영혼의 싸움을 싸운다는 건 이 중심의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그렇죠?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주일날 교회를 가나 안 가나, 술을 마시냐 안 보냐, 이것이 믿음의 싸움이기보다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여전히 갖는 것, 이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이것이 선한 싸움, 맞는 싸움이 여러분들이 싸워야 되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 싸움을 싸우십시오. 괜히 어디 가서 이 무관심과 무지와 무능 속에서 다른 싸움하지 마시고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나님과 싸워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싸움을 통해서 내가 점진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며 점진적으로 온전히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나의 투쟁이어야 돼요. 이것이 나의 싸움이어야 돼요. 나의 투쟁이라는 용어를 더 좋아하는데 이거 히틀러 자서전 이름이라고 쓰질 못해. 이상한 아저씨가 이 이름을 써놔가지고. 이것이 여러분들의 투쟁이 되시길, 여러분들의 싸움이 되시길. 그래서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통해서, 이게 가장 본질적인 싸움이니까 이 싸움을 통해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요만큼만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마음 깊음의 믿음의 요만큼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의 생활이나 감정의 현상에서 이만큼의 차이가 벌어질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조금 더 이만큼 믿을 수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의 현상적인 감정과 삶에서 이만큼의 차이가 만들어질 거예요. 중심을 바꾸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내버려둔 상태로 이 현상을 이만큼 내가 흉내내보고 저만큼 경험해보고 이만큼 결단해봐도 결국 아래서 있는 그 삐뚤어진 믿음의 도도한 물결이 여러분들의 모든 시도를 다시 무로 돌려버릴 겁니다. 이 가장 깊은 믿음의 싸움을 통해서 우리 중심의 삶이 갱신되어지는 그 은혜의 삶을 초대되시길. 그래서 작은 승리가 결정적인 승리가 되어가는 그런 존재의 승리를 경험해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믿음이 있으십니까? 기독교는 예수를 믿는 종교라고 합니다. 오늘 예수에 대해서 얘기했고 믿음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믿음이 있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믿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존재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더 좋은 존재로 만드시기를 과정적으로 나를 바라보시며 나를 사랑으로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이고, 그래서 내가 이제 더 했던 모든 잘못의 책임은 스스로 지시기 때문에 내가 포기할 이유가 없다라는 그것들 믿으십니까? 내가 그것을 믿는 것 자체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주님, 믿음 없는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가 주를 믿게 하소서 고백하며 간구하며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